요한계시록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미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떠한 상징들, 어떤 그런 것들을 이단들을 통해서 배우고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해서 미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러 가자, 그럼 가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이 이단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단이 쉽게 사용하기 좋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하는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오랫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3주 이제 말씀을 들어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다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준비했는데요,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힘들고요. 나 좀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랑 요한계시록이랑 같은 그러한 접근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창세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4년 전이라.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어떤 분들은 이 창세기를 마치 과학책으로 읽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인류가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을 마치 과학책 보듯이 창세기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가 비과학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을 주신 것은 지구의 어떤 기원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어떠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지구의 신비,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모든 죄의 출발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 창세기를 그냥 과학적인 접근으로 이해하려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구의 기원을 말씀하고자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종말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냥 단순히 역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또 종말에 일어날 어떤 자연의 어떤 현상이라든가 종말에 일어날 또 어떤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걸 분석해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또 지금이 종말이기 때문에 환란이 어떻게 일어나고 몇 년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고 휴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종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지, 종말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를 접근할 때도 지구의 기원을 파헤치기 위해서 과학책으로 접근하면은 그 창세기 목적을 이해 못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누가 기록한 겁니까? 요한이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이제 반모섬에서 기록한 하나님께 주신
계시를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95년에서 95년경 주후. 그러니까 아주 노년이죠, 요한이. 자, 그럼 이때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초대교회에 박해가 심할 때죠. 초대교회에 박해가 심하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를 했고 요한만 살아남았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사자밥이 되고 또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재산을 잃게 되고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또 하나요?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죠. 이단이 들어와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치 우리가 신사참배 때 교회가 그랬잖아요. 신사참배도 돼, 괜찮아, 그거는 우상숭배가 아니야, 이렇게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했는데 괜찮아, 로마 황제를 신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종교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과 또 다른 우상들, 다른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간음을 하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괜찮아,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았어, 우리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교회 안에 그러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박해와 또 교회 내부 안에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지 시간이 오래됐어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뜨겁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했는데 교회가 이제 50년 이상 넘어가니까, 지금 주후 95년, 96년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 지 50년이 넘어간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50년, 60년 막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역사가 오래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그 자녀 세대부터는 그저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습관에 따라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교회 박해와 또 내부의 이단과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그때에 요한이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세 가지겠죠. 똑같이 어떠한 박해와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두 번째, 그러한 거짓 이단 교사의 가르침에 빠지지 말아라. 온전한 복음, 바른 복음을 알아라. 세 번째,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된다. 회개하라. 깨어있으라. 주님 곧 오신다 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 이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 이걸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뭐 언제 뭐가 되고 뭐가 일어나고 어떠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는 데 사용해서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교회 7교회입니다. 왜 7교회일까요? 교회가 많은데 7은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수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이 7교회는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7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7개의 교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럼 우리 교회는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나는 지금 어떠한 신앙으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거를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1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다 재앙,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서 종말의 완성을 뜻하죠. 그래서 7인의 재앙과 7나팔의 재앙과 7대접의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19장부터는 끝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36페이지 이러한 모든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36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복이고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누군가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 영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각자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번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읽어드릴게요.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셔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중요한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거는 제가 쓴 글이라 제가 말해요, 끊임없이 성령님이 교회하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교회는 성령이 교회하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2절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교회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 힘써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언제 강력하게 나타날까요? 주일 설교입니다. 주일 설교. 주일 설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이코스를 통하고 또 구역도 그렇고 주일 설교를 가지고 같이 나눔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주일 강단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그 주일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일에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는 것이 교육자에게 중요한 태도예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기도하는 것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설교 준비할 때도 그래요.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또 하나님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야? 왜 예수님 안 오셔? 예수님 오신다는데 지금 90년이 지났는데, 지금 95년, 거의 100년을 다가오는데 왜 예수님 안 오셔?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아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수요 사경에 정말 4년 동안 훌륭하게 말씀을 배우셨어요.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뭘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고백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힘쓰기 위해 오이코스를 하게 된 거죠. 자꾸만 오이코스 얘기하니까 오이코스 안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너무 오이코스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소외감 느낍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오이코스를 하는 이유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서 만든 영적 소그룹이 오이코스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오이코스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참 간증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간증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죠. 꼭 간증을 안 올라와 있으면 홈페이지에 꼭 올려주셔서 간증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예수님 곧 오시니까. 그리고 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말씀을 통해서 오니까.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해야 돼요. 세 번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 4, 5절 표준세번 얘기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내려주시고, 7 영, 7은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수죠. 그럼 7 영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성령님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려주시고, 성부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려주시고,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그러니까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1장 7, 8절입니다. 볼지어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 다 가짜죠. 우리는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안다니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예수라고 한 사람은 100% 가짜죠.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왜 알파와 오메가일까요?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지금 헬라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 첫 글자가 알파고 헬라어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라는 거죠. 그럼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예,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또 심판하실 분. 처음과 나중이라는 건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전능한 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지금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3, 17절 표준세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촛대 가운데, 촛대 한가운데, 이 촛대는 무엇을 뜻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한가운데 계십니까? 교회 한가운데에 인자와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한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죠. 목회자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 누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인 노릇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뭐 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분들을 존중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 예수님, 교회 중심인 예수님이, 예수님이죠.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지도자를 뜻합니다. 왕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에 이 단어들은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문학적인 표현을 이해를 해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통치자다, 지도자다,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어요. 금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회복해 주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교회 한가운데 계시다라는 겁니다. 머리털은 지금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거를 다 그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당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이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새치가 많으셨나? 흰머리인가? 그게 아니에요. 예. 이 머리털이 흰 양털이라는 것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눈과 같이 희고 또 눈은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다니까 눈이 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주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15절, 발은 화덕에 달구어낸 놋쇠와 같고, 놋쇠. 그 당시 이 놋쇠는 존귀함을 뜻합니다. 존귀.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귀함을 놋쇠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성경에 물소리가 많이 나오죠. 큰 물소리. 이것은 권능을 뜻하는 단어예요. 권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지도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지혜와 또 심판을 하면서 존귀와 권능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또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이 7별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7별.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주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서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뻗어나오고, 이 날카로운 양날 칼이 뭘까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고요. 얼굴은 해가 세차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17절, 그를 뵐 때에 이제 요한이 그 주님을 배웠어요. 그러죠.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같이 되니.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경외감이 생깁니다. 경외감.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거만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 나중에 한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따져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따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너무너무 거기서 압도돼서 그저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만만하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는 나의 친구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 위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막 이렇게 자기가 교회에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없어요.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잠잠할 뿐이죠. 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왜 두려워? 그 주님의 권능 앞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 그냥 납작 엎드려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아까 얘기했죠. 알파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리고 살아있는 자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러나 부활하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부활하시고 지금 영원히 살아계셔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와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요.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을 알면 정말 전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믿어야죠. 예. 네 번째,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라.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세요. 착하게 살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네,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그리고 6절, 자 5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5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에 자녀로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6절이죠. 우리로 나라를 이루셔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에 힘쓰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잘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예.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그냥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만 그냥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표준 세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예수 아니죠.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이 나 요한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환난과 그 인내에 참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동참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 왜 고난받지? 내가 예수 믿었으면 고난 없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기뻐하라.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탓으로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유배당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유배를 당한 거예요.
안전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걸 목표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편하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직분을 맡은 거고, 또 구역 지도자가 된 거고, 또 각 공동체의 섬김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연말만 되면은 저 구역장 빼주세요, 저 구역 지도자 안 하고 싶어요, 회장 총회 되면은 회장 안 하려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회장 안 나오니까 안 나온 사람도 회장 시킬 수 있다고 만들고, 그리고 안 나왔는데 회장이 됐어, 전화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안 나와 회장 될 바에는 나와서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해서 총회에 참석하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머리 쓰고 싶지 않다는 거죠. 괜히 그거에서 욕먹을 바에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욕먹어야죠. 예수님 믿고 힘들어야죠. 정말 안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욕을 먹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목사님, 내가 욕 먹어가면서 주님의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이 주님의 일 못해요. 욕 먹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는 욕 먹는 자리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 되면 나중에 욕 먹을 것이다. 욕 먹을 각오하고 목회를 해라. 그 주님의 가신 길이니까. 목사님, 저는 욕 먹어가면서 목회 안 하고 싶은데 목회하면 안 돼요. 욕 먹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여러분, 이제부터 저 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 이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7교회.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7교회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예요. 밑에 1번 있죠. 에베소. 그 위에 서머나, 또 그 위에 버가모, 또 그 밑에 두아디라, 또 그 밑에 사대, 또 그 밑에 빌라델비아, 그 다음 밑에 라우디게아. 소아시아에 이렇게 7교회가 있어요. 대표 교회가 에베소죠. 에베소부터 시작된 교회들이 다 세워졌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해서 3년 동안 두라노에서 2년 동안 매일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초대교회 7교회가 대표 교회죠. 이 7교회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이 7교회를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7교회 하나하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칭찬받은 교회는 딱 2교회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랑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만 유일하게 칭찬받고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대표적인 교회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만 받고 칭찬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교회입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 1번, 예수님은 교회의 수고와 인내와 진리를 지키는 것을 아신다. 요한계시록 2장 2,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뭐한다?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수고와 인내와 진리를 지키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50년 동안 55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 온 것을 아신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하셨던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행위를 아신다. 하나님 아세요. 그럼 됐잖아요. 그렇죠? 주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내가 하는 거 왜 목사님 몰라주지? 우리 교구 목사님이 안 알아주지? 왜 성도들이 안 알아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셔요.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아시고
내가 모함을 당했지만 억울함을 참고 견딘 것도 다 아시고, 예, 다 아세요. 이 일본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수고하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6절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도다. 너는 니골라 당의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예, 니골라 당은 이단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교사예요. 이 니골라 당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구원파와 같은 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우상 숭배도 괜찮아, 그리고 음란해도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타협해도 괜찮아, 우상 숭배 괜찮은 거야, 황제 숭배 괜찮아, 예, 다 해도 돼. 다 하나님 이해해 주셔. 그러니까 박해만 안 받으면 돼.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박해를 받아? 그냥 로마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 박해를 안 받아야지. 이게 니골라 당이에요. 네. 그거를 이 에베소 교회는 물리쳤어요. 잘했다 칭찬받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수고하고 사랑하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했던 거 다 아신다. 그러면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주님은 아신다. 아신다. 다음 38페이지, 첫사랑을 회복하라.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어느 교회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7개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가장 오래됐겠죠. 오래됐으면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전통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전통만 고수하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냥 습관에 따라 예배는 드려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1년 내내 행사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4장 57절 보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뭡니까? 그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기도 역사 가운데에 2000년 동안 지금 세워진 교회가 없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왜?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 교회를 떠납니다. 다른 곳에 교회를 또 세우세요. 버림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7절,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첫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충성,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역 지도자로서 또 각 공동체 임원으로서 섬길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 없이 하면, 그냥 맡았으니까 하기 싫은데, 또 교구 목사님 하라니 해야지, 또 나 하기 싫어 죽겠는데 여전히 회원들이 하라니까 해야지, 나 이번 1년만 내가 할 테니까 다음에 또 시키면 안 돼. 그래서 마지 못해서 억지로, 또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누군가는 해야지.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배, 기도, 우리 모든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위험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이제는 교회가 100년 넘은 교회들이 많아지니까
100년 넘은 교회 중에 정말 진실하게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싸우고, 우리 교회는 이게 전통이라고 하면서 그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다 내쫓고, 그래서 갈등이 엄청 많아요. 촛대를 옮깁니다. 전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세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지금 박해로 인해서 많은 환난을 당했고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지금 엄청 힘들어요. 재정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부유한 교회라는 거예요. 부유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 연간 예산이 많은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아니에요. 부유한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가 부유한 교회죠. 우리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너 앞으로 장차 고난을 받을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 말은 뭡니까? 성도들 중에 이제 순교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감옥에 가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10일 동안이니까 진짜 물리적인 10일이 아니에요. 짧게 환난이 온다는 거죠. 짧게.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열심히 과로사해라. 과로사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해. 제가 목사님 주방 봉사요. 제가 죽도록 충성해서야 과로사할 뻔했어요. 과로사.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뭐예요?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주님께 충성하라. 배반하지 말아라. 순교의 자리에서도 주님께 충성하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으면 너 죽는 거야. 예수 안 믿겠다면 너 살려줄게. 그 자리에 설 때도 주님을 충성하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라.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열심히 해서요, 엄청나게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다 천국 갔죠. 천국 가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 만날 거예요. 네 번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회개하라. 이건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나와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자,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지금 주님께서 지금 버가모가 어디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버가모라는 도시를 이해해야 합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당시 이 아시아에서 에베소와 견줄 만한 부유한 도시였고요, 번성한 도시였고요. 특히 이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 또 아테네 신, 디오니우스 신, 특별히 그 버가모의 주신, 그러니까 대표 섬기는 주신이 뱀신이에요. 뱀신인데 그 신은 치유의 신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또 버가모 지역에는요, 이 신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긴 신전이 첫 번째 세워진 도시입니다.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그 속에서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그렇지만 그러한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신전들이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게 힘들지만,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의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이 안디바라는 그 교회 성도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칭찬하는 거예요. 네, 14절.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 발람 알잖아요. 우리가 이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발람이 이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음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15절,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아까 니골라당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니골라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도 괜찮다. 우리 다 죄 용서받았어. 그렇게 살아도 돼. 황제에게 숭배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전부는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 나오는 칼로, 칼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 이 구절은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이세벨은 거짓 교사입니다. 실제 이름일 수 있겠고요. 또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러한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여인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그런 의미를 쓰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세벨은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성도들을 미혹한 거짓 교사다라고 뜻하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가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회개하라. 그럼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그 문화, 잘못된 문화입니다. 또 대중문화가 다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러한 가르침과 그런 것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죠. 또 회개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섯 번째, 깨어나라. 이거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 예언계시록 3장 1절과 3절 표준 세번요. 사대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다 아십니다. 속일 수 없어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는 죽었다. 이게 뭡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 교족에는 있어요. 교족에는 영세교회 성도예요. 그러나 실제는 죽었다.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두 번째, 깨어나라.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이제 막 죽어가려고 막 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살아있지만 연명 중에 있다가 이제 꼬까닥 죽을 수 있는, 왜? 믿음의 길에서 떠나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길에서 떠나가려는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권면하고 계속해서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역이라는 공동체를 만든 거고, 오이코스를 만든 거고, 각 남녀 성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우리의 속해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성도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권면해주고 붙잡아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써야 돼요.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그럼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말씀을 듣고 또 수요 사경의 말씀을 듣고 되새기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내가 되새기면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몸부림치는 그러한 과정이 깨어있는 거예요.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내게 올지 너는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내가 뭐 교회 다니고 그냥 습관에 따라 예배드리고 습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뭐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서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에 주님과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갖는 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실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교회예요. 부자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가 부자 동네예요. 예. 은행이 있고요. 예. 그리고 유명한 양모, 예. 그런 가죽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아마 이번에 이 라오디게아 지나가면서 꼭 가죽집 방문하고 그래요. 가죽이 유명하다고. 네, 근데 사면 안 되죠. 예, 집에 오면은 꼭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좋아 보여도 가죽이 유명해요. 또 안약이 있는 의과 대학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예, 띠띠미지근한, 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유하다 하지만 실제는 가난한, 영원히 가난해. 예. 서머나 교회는요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그는 부유한 교회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재정적으로 풍성하지만 가난한 교회고 영적으로. 왜 뜨지근한 물이 있느냐? 여기서 보면 눈먼 것, 그래서 안약을 발라 눈을 뜨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 도시에는 안약이 유명하니까 그런 말씀한 거고요. 미지근한 물이 있는 이유는 그 위에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받아옵니다. 그 수도관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받아오는데 이 히에라볼리가 온천수가 나와요. 예. 아마 성지순례 가면은 그 온천수 가죠. 예. 거기서부터 물이 오는데 오면은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유로 설명하는 거. 너희들의 신앙이 딱 그와 같다. 미지근하구나. 예. 명목상 그리스도인. 깨어나라 라는 겁니다. 6번째, 인내하라. 인내하라는 것은 빌라델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은 뭡니까? 구원의 문입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신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만 받은 교회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니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작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가진 것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 신앙의 그 충성스러움, 그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라.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다 밖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없어요. 주님과 상관없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예산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해요. 주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신앙생활이 뭡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깨어있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지킬 때에 주님이 그걸 다 하신다. 네가 뭐 어떠한 고난을 당하는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는 결국에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 현재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7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어떤 모습이 있는가? 칭찬받을 것이 있는가? 책망받을 것이 있는가?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성령님의 교회 공동체하게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서로 격려해짐으로써 믿음의 길을 다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 영세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며 미혹받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이 교회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